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로 주시니라. 사도행전 13장 30절부터 33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루는 24시간이죠. 그것은 지구가 자전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지구는 또 공전을 합니다. 태양의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요. 그것을 공전주기, 다른 말로는 태양회기라고 합니다. 태양이 다시 원래 태양이 나타난, 한 바퀴 돌아서 나타난 것, 그것을 측정해 보면 그 시간이 365일하고 조금 더 됩니다. 소수점으로 0.242190, 그러니까 약 0.25로 잡으면요, 0.25를 4번 하면은 그러면 하루가 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1년을 365일로 하고 0.5를 이제 4년마다 이제 합해가지고 1년을 둬서 만든 그것을 율리우스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로마의 그 시저가, 율리우스 시저가 알렉산드리아, 이집트에 가서 거기서 통치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이집트는 당시에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걸 자세히 연구를 했죠. 그걸 가지고 율리우스 시저는 달력을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율리우스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매 1년은 365일, 그다가 매 4년마다 그러니까 윤년을 둬서 그때는 366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0.242190일이어야 되는데 0.25로 잡기 때문에 128년마다 하루에 오차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8년이면 하루, 1280년이면 열흘, 이렇게 점점 오차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줄여볼 수 없을까? 그래서 1582년에 로마 교황 그레고리 3세라는 사람이 이것을 보정을 했습니다. 달력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요, 지금 그레고리 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4년마다 윤년을 두죠. 그죠? 2월 달이 29일. 근데 그것이 이제 100년마다 어떻게 됩니까? 100년 되면 이것도 4의 배수니까 그러면 거기다 한 윤년을 더 둬야 되는데 100년 될 때는 안 둡니다. 그리고 400년 될 때는 거기서는 또 그때는 돈 두는 방법을 써서,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 달력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차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 역하고 율리우스 역 간에 오차가 생기는데 그것이 현재는 약 13일 정도가 됩니다. 지금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12월 25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러시아나 하면 러시아 뭐 가신 분이나 또는 저희 그리스나 그런 동방 종교를 믿는 그쪽에 가신 분들은 거기는 12월 25일 가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1월 7일 날 가면요, 그때가 크리스마스입니다. 그 사람들은 1월 7일이 크리스마스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율리우스력을 그대로 종교적으로는 그걸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사용하는 12월 25일, 그것이 그레고리역으로 하면 1월 7일이거든요. 13일을 우리는 그레고리역은 더 많이 갑니다. 근데 율리우스역은 좀 못 가요. 그래서 1월 7일 날이 그들의 율리우스 달력으로는 12월 25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는 2번 있는 겁니다. 달력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왜 이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로 했을까요? 이 12월 25일은 고대 달력에는 동짓날이었습니다. 요즘에는 동짓날이 언제죠? 12월
22일입니다. 그죠? 달리하게 보면 춘분날은 3월 21일. 그다음에 하지는 6월 22일. 그리고 추분은 9월 23일.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동짓날은 어떤 날이죠?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에요. 동짓날만 지나면 그때부터 해가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태양신의 생일날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많은 근동의 많은 나라들은요, 그들이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는데 특별히 태양신을 섬기는 민족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도 그 중에 하나고요. 이집트도 그랬고요. 많은 나라들이. 그래서 이 태양이 언제가 생일일까? 그들은 생각하다가 낮의 길이가 가장 작다가 길어지는 그때가 태양이 태어난 날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해서 태양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로마에서는 박해를 했죠. 박해하다가 이제 주 313년에 공인이 됩니다.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 인정하자. 그래서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391년도에는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아예 국교로 다른 종교는 다 없애고 다 이것을 기독교만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국교로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자주 갔고 오래 있었던 아르헨티나는요, 헌법에 그걸 이렇게 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공화국은 국교는 가톨릭이다. 이게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아마 그 로마에서도 391년에 이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그걸 국교로 정해버립니다. 그 모든 과정 중에서는 뭐가 작용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신앙심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많은 나라들을 통치할 수 있을까? 근데 각 나라마다 신들이는 대부분 태양신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9절인가요? 바로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합니다. 이 진짜 빛이 나타났다. 우리가 이 진짜 빛을 섬기는 우리 로마 제국에서는 다 이렇게 섬기자.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 태양이 빛의 상징인데 그때 동짓날이 그때를 생일로 하자. 그래서 12월 25일 태양신의 생일날을 바로 이 크리스마스로 이렇게 전해져 오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뭐죠? 크리스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저도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크리스마스 되면 기쁘고 즐겁잖아요. 뭔지가 모르간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아주 기쁩니다. 들뜨고 그래요. 그죠? 근데 가만히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 태양신을 섬기는 날에 그날 기쁘고 한다는 건 예수님이 그날 태어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그날과는 관계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을 우리는 섬기고 예배드리고 크리스마스 예배, 뭐 저녁 예배,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 한 것들이 지금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뭐 하여튼 이게 맞다면, 그래서 제목을 불편한 진실이라고 해봤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하는 것들이 자체가 뭐 나쁘다기보다는 그거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진짜 날짜도 모르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의 일정을 모르게 된다면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진짜 생일날이 나옵니다. 근데 생일이 두 번이에요, 그분은. 누가복음에 오늘 2장에 보니까 거기서 그 지역에서 들에서 이제 목자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날 태어난 겁니다. 이스라엘 쪽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겨울에는 여전히 춥습니다. 심지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요, 거기에 그 사진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설경이라고 해갖고 눈이 덮인 것을 제가 이제 거기서 사진을 제가 이제 산 적도 있었는데 어디 갔는지 지금 찾지는 못하지만요, 그 정도로 겨울에는요 들판에 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겨울이 아닌 때에 태어나신 것이 분명하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 죽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은 자 가운데 태어난 것은요,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3일 후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일이 두 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나타나신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서 성경을 정확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음에, 장막 치셨다는 얘기, 텐트를 쳤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라는 건 물론 사도 제자들 가운데 그분이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텐트라는 것을 우리는 장막이라고 그러죠. 장막 치러 오셨다. 그래서 장막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날짜를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구약의 성경에 보면요, 절기들이 나옵니다. 7개의 절기가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7개 절기를. 그래서 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서 장막절이 하나가 있어요. 그 장막절은 우리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추석 때 이제 우리는 음력 7월 15일이지만 유대인 음력으로는 7월 15일, 우리는 8월 15일이고요. 근데 날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때 장막절마다 그 장막을 짓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장막을 질 분이 언젠가 오신다는 것을 계속 기념한 겁니다. 근데 그 실체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장막 치러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날짜에 오시겠습니까? 장막절 말고 다른 날짜에 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장막절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추석 때 오셨다는, 그때는 들판에 풀이 있어요. 그죠? 그때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기 밖에서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는데 이거 원어에 보면요, 울타리가 쳐져 있는 양을 치는 목장이 있다는 거예요. 네, 거기서 울타리를 둘러쳐 가지고 거기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목동들은 누구냐면 그때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양을 거기 특별히 길러 가지고 고향은 어디다 쓰냐면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에서 양을 잡을 때 거기다가 보내는 양을 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잡는 양을 치는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에서는 목동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망대가 있었어요. 에델 망대라고 하는 망대가 나오는데, 원래 그 방목하게 되면요, 망대가 필요 없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망대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특별히 관리가 치니까. 근데 거기에 천사가 나타나 알려줍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바로 제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분이 제물 돼서 죽으실 분. 우리는 맨날 이 양을 길러가지고 이곳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는데 제물 바치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천사는 나타나서요, 그 사람에게만 얘기하고 더 이상 그냥 갔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무도 그 천사를 만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 양을 치는 목자, 성전에다 바치는 양을 치는 그 목동들에게 나타나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그리고 그 증표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말구유에 가면 거기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거든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장막절에 분명히 태어나셔야 되고 그렇게 태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추석 때쯤. 근데 오늘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거기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데 그때는 6월절 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그리고서 이제 6월절 양으로 죽으십니다. 근데 3일 후에 부활하세요. 성경에는 초곡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교절 기간 중에 안식일이 지나서 바로 다음 날, 그때를 처음 익은 곡식을 갖다가 흔드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흔든다는 것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죽은 것이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 익은 곡식을 흔드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이게 흔들려서 살아났다. 이걸 매년 초곡절날 그걸 드렸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몸이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초곡절을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초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은 이제 초가을이고 예수님의 두 번째 생일, 그것은 이제 초봄이 돼요. 근데 예수님이 첫 번째는 뭐로 오셨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독생자로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주보 왼쪽에 쭉 보면요, 거기에 독생자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5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장 14절,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19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9절에 5번 모노게네스라는 말이 나와요. 독생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그 아들 죽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크신가를 표현한 것은요, 독생자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을 외아들을 죽이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근데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요, 그때는 맏아들로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도 성경에는 5번 나와요. 근데 우리말 성경 번역할 때는요, 맏아들이라는 번역은 2번밖에 안 해요. 그래서 맏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맏아들이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성경에서 읽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별로 없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29절하고 히브리서 1장 6절밖에는 맏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네, 그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을 맏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과 18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도 맏아들이 나옵니다. 그때 한결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때 그때 바로 맏아들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맞을까요? 증명서를 어떻게 내보낼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 증명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이 맏아들이라고 하면요, 그 집에는 자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맏아들이 되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 그 자녀가 태어나면 다 그 집 자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하는 모든 일을 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그렇게 해도요, 우리는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독생자로 됐다면요, 그 하나님이 집안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면 우리는 다 불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해도. 근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오늘 시편의 2편 7편은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죽은 자 가운데 태어날 때 오늘 너를 낳았다 할 때, 이때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날 예수님 맏아들로 세워졌다는 거. 하나님의 합법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들이 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느 회사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있어요. 근데 직원이 열심히 일하는데 승진을 시켜주고 싶은데 위에 자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럼 만년 거기서 말단 일로 있다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그 자리를 하나 딱 내줘 보세요. 그러면요, 자리를 한 부서를 하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 놓으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거기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때 바로 맏아들이 되셨기 때문에 아무 자격이 저분 포함해서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이 합법적으로 그분의 자녀되는 우리의 권세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일이 성경에서는 2번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것이 바로 독생자로서 이 땅에 사람으로서 태어나신 것, 이제 가을철에 태어나신 거고요. 또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면 하반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느니라. 오늘, 이때 오늘은 바로 이 6월절 지난 다음에 바로 3일 밤 3일 낮 지나서 부활하실 때 그때는 맏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요,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렇게 2번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7개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보면은 우리 추석도 있고 설날도 있고 뭐 단오절 여러 가지 있지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절기는 딱 7가지입니다. 7가지가 있는데 그 7가지를 모두가 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그건 다 그림자고 그 몸은, 실체는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나오는 6월절이라는 것은 양을 잡아서 그거를 이제 피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날이에요. 그죠? 6월절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거기에서 이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다는, 죄인이 살고 있는데 넘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를 바르는 분이요 다 넘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6월절에 피를 바르면 그 집에 들어야 하는 사람이 죄인이건 살인자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천사가 다 지나가서 다 살아났는데, 그거 안 바른 집들은 장자가 다 죽어버리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걸 하자마자 바로는 더 이상 못 견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주는 것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이 훌륭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의 피를 바르고 있으면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속에 더 이상 작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피가 뭘까요? 그 피는 지금 예수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모이고 있는 것 어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이름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로서 있는 그 집단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셨다고 합니다. 그것이 유월절날 매년 그들은 6월절이 되면요. 6월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1월 15일, 1월 14일 저녁인데요. 그때만 되면 양을 잡아서 다 각 가정마다 한 마리를 놓고서 그걸 이제 4일 동안 6월절 닷새 전에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 중에서 갖다 놓고 4일 동안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이게 뭐 병이 들었나 상처가 있나 그러면 뭐가 있으면 이건 무효예요. 근데 4일 동안 지켜봤는데도 그게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요.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드리고 그 고기를 먹습니다. 이걸 매년 했어요. 매년 했는데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6월째 되는 날 그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대신 피를 흘리시고 바로 그 살을 우리가 먹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살을 먹는 것이 바로 그분의 말씀을 먹고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는 6월절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 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런 게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 붙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막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오히려 우리 유대교를 잘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예수님 도망 다니셔요.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도망 다니실까? 그냥 능력으로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는 분이 그냥 그 사람들 대항해서 하면 되지, 그죠? 근데 도망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요. 난 죽으러 왔다 그럽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나는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죽으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왔다 그러는데 도망 다니세요. 도망 다니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은 6월절 날 죽으셔야 돼요. 그래야 6월절이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6월절 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주간이 뭐가 시작되냐면 무교절이 시작돼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매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빵을 계속 6월절 이후부터 일주일 동안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누룩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경에서는 그게 누룩이 들어가면 막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세상적인 영향력이에요.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는 걸 먹어야 그걸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그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을요. 뭐가 세상적인 영향력이 없는 그 생명의 말씀일까요? 그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죠?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를 나눠주는 날이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6월절 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무덤에서 영으로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 무덤 속에 들어가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교병을 나눠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교병을 나눠줬기 때문에 더 이상 무교절은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완성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간 중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초곡절을 곡식 이산을 갖다가 흔드는데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처음 곡식이 흔들려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곡절 이것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 초곡절 다 예수님이 완성하셔서 더 이상 그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 절기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오순이라는 것은 50일 되는 날입니다. 한 달, 오늘 12월 상순, 중순, 하순, 열흘마다 순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오순이라는 것은 50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그때 뭐가 내려놨냐면 성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령이 내려서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순절날 제사법은요, 이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이걸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흔드는 거예요. 이게 살아났다는 거예요. 흔든다면. 그걸 요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떡인 가루가 누굴까요? 우리 이제 성도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가 돼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뭉치는 겁니다. 그 뭉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기름밖에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밀가루나 가루로 음식을 만들 때 물을 가지고 이걸 뭉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물을 사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항상 기름으로 반죽했습니다. 모든 가루를. 그래서 이 밀가루를 반죽하는 것은 기름인데 기름이 바로 성경에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기름이 있어야 밀가루가 반죽되는데 오순절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때 성도들이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도 우리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성령을 기름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서로 뭉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뭉치려면 뭐가 돼야 되죠? 다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우리가 다 껍질을 안고 입고 있으면 서로 뭉칠 수가 없어.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서로 이제 하나가 되는 것은 성령 안에서 가능한데요. 그럼 네 번째까지도 이제 완성됩니다. 오순절까지. 그 다음에 나오는 절기가 나팔절이 있어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일, 우리로 하면 아마 9월 정도 될 거예요. 그때 마지막 나팔이 딱 불립니다. 그때 사람들이 딱 모여드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가 이제 신년절이라 그 사람들은 7월 1일이 그때가 설날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도 보면 음력설, 양력설 있는 것처럼요. 그때가 새로 시작된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줄 때가 됐구나. 그래서 나팔절이 불립니다. 그 나팔절은 아직 안 왔어요. 성경에 보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주님이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지는데 그때 7월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그때 짐승을 잡아가지고 1년에 한 번 휘장 속을 뚫고 이제 들어가면 거기서 용서가 되고 용서 안 되면 제사장이 죽어버리는 날이에요. 그때 용서를 받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지은 죄의 모든 것이 이날 다 해결됐구나 하는 7월 10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이 장막절입니다. 그때는 장막을 져놓고 바로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 장막절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영원히 갈 그 새 예루살렘이 영원한 장막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장막절 오면은 7번째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부터 시작되신 거예요. 장막절 끝나는 날을 오셔서 6월절 날부터 모든 걸 하셔가지고 앞으로 장막절 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겁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장막을 치러 오셨단 말이에요. 언제요? 장막절 날. 그러니까 그것은 초각을 해 오셨단 말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6월절 날, 초곡절 날 부활하셔서 마다들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지금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 구약에 나오는 7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들을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지키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서는 지키지 말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보니까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6월절 그거 지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 완성해 놓은 거 우리가 다시 모여 가서 6월절 제사 지낸다.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근데 여기 옆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교회인가요? 거기서는 지금도 6월절 지켜야 된다. 성경 6월절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그걸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걸 우리가 거기다 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절기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성경에 안 나온 절기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죠? 크리스마스도 성경에 없는 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상업적인 뭐 때문에 원래는 크리스마스가 생겼다가 나중에 없어졌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프로테스탄트들은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래서 없애버렸는데 그게 다시 미국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생기는 건 상업적인 이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때 그걸 하면 장사가 잘 된다는 게 여러 가지가 선물도 많이 팔리고 크리스마스 추리할 때 장식도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상업주의적으로 이게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에 몰두하다가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념하다는 것이지 크리스마스 지킬 때 선물 주고받고 뭐 크리스마스 카드 보내고 그거면 나쁠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대로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본질적인 것이 없어진다면 그러면 참 문제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독생자로 오신 날, 왜 독생자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죠? 왜 그분이 왜 맏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됐을까? 티오를 늘려주시기 위해서. 그죠? 어디에서 누가 사람을 뽑는데 자리가 없으면 뽑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인재라도. 근데 그 티오만 되면은 자격 없는 사람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맏아들로 되시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맏아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초곡절날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절기는 안 지키고 우리는 크리스마스 만들고 부활절 만들고 추수감사절 만들어서 다
지킵니다. 그거 전부 원래는 그런 거 거기에 몰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본질을 우리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몰두해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이 아직은 이루실 세 개의 전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죠? 앞으로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려팔 때 그분은 오실 겁니다. 그럼 그분의 나팔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7개의 나팔이 나와요. 근데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은요. 바로 교회 시대에 다 이게 물려 퍼졌다는 겁니다. 다섯째 나팔 때는 그것은 전 3년 반, 이제 여섯째 나팔 때는 후 3년 반,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때 주님이 이제 오시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는요. 그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가 이제 변화돼서 주님 만나는 그거는 마지막 나팔 7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그것이 이제 구약에서는 나팔절날 부리는 나팔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걸 잘 들어야 돼요. 그죠? 그 듣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 움직이는 그 어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럼 머리에 길들여지려면 어떻게 성경 말씀을 길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그 언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에 가서 전혀 뭐 그 사람 말을 모른다면 우리가 어떻게 소통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언어를 알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다 소통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뭘 기념하라, 세상에는 기념하는 게 많잖아요. 뭐 베토벤, 뭐 이백주기, 누구 다 되게 죽은 날을 기념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뭘 기념하라는 말이 없어요. 오죽하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 기념했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한 거 기념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럼 주일날 안식일날 지켰다는 것도 없어요. 기념하는 것은 없어요. 오히려 뭘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기념하라는 것이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하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 여자가 한 것을 말해서 꼭 이 여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 여자냐, 어떤 여자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십니다. 근데 6월절 양을 잡는 그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절차는요, 출애굽기 12장이 나오는데 닷새 전에 선택을 해서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가지고 흠이 없으면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닷새 전에 선택이 돼서 4일 동안 점검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 없는 분이 달리셔야 우리 죄가 해결되는 거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 달리시면요. 고맙기는 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관계없는 분이에요. 그죠? 아무리 형무소 안에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형무소에 가는 자기 옆에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보낼 수가 없다면 자기 죄 속에서 자기 죄로 형무소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형무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줄 사람은요 바깥에 있는 사람이 구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누굴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바깥에서 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깥에서 오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정말 죄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러면 우리 죄가 거기서 해결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때 6월절 양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모든 곳을 알아본 사람이 지구상에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 이제 그 갈릴리에서 남쪽으로 쭉 와서 사람들이 우르르 많이 몰려왔죠. 다 예수님 거기 가면 뭐 왕 되는 줄 알고 뭐 한 달에 찾아올 걸 생각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그날 엿새 전에 베단이라는 동네 예루살렘하고 바로 근거리 우리를 말하면 지금 한 부천 정도 될까요? 과천 정도에 도착하셨어요. 엿새 전에. 근데 그날 저녁에 잔치가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우리하고 시간 개념이 다른 것이 6시간 빠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정 12시가 돼야 하루가 바뀌는데 유대인들은 저녁 6시경 해가 지면 하루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날 저녁 잔치는 언제요? 6월절 닷새 전에 벌어진 겁니다. 6월절 닷새 전에 갑자기 어떤 여자가 향 기름을 가져오더니 예수님에다가 쫙 붓는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거 300데나리온어치가 되는데 저걸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하루에
품삯입니다. 그럼 20만 원 잡으면 얼마일까요? 그러면 한 6천만 원을 그냥 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 여자가 내 장리 준비, 나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알고 지금 선택했다는 거예요. 나 죽을 거를, 이제 닷새 후면 죽을 거를.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럽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오늘 나한테 한 일을 반드시 말해서 그것이 꼭 기억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여기서 죽으신 분이 아니라 그것이 유월절 양으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양의 피가 발라진 것은 안전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월절 날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시면 그분이 맏아들이잖아요. 모든 것은 다 중심이 유월절인데 그 어린 양이라는 것을 바로 지적한 사람이 이 여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여자가 누군지를 알죠? 마르다의 여동생. 둘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거기서 언니는 막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그 동생 마리아는, 베다니 마리아는 그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언니가 뭐라 그러죠? 이 동생한테 좀 얘기해서요.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이, 너 마르다야, 네가 참 많은 거 준비하느라고, 나 식사 준비하느라고 너 수고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 이 여자는,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것을 가졌으니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는 거예요. 아마 그 마리아한테 그런 말씀을 했을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이름이 굉장히 많은데요. 막달라 마리아하고는 다른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의 마리아고요. 이 베다니 마리아는 어쩌다가 들리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신 말씀이 아마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베다니 마리아는 유월절 닷새 전에 딱 오시니까 그 생각을 하고서 그 향 기름을 들고 쫙 바르러 가죠. 그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걸 반드시 말해서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얘기 복음 전할 때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사실 복음 전할 때 그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예수님은 반드시 이것만큼은 마태복음 16장 26장 13절에 말씀하세요. 이것만큼은 복음 전해드리는 것은 반드시 말해서 그 여자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그 여자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다.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시오. 성경에 예수 믿으란 말은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요. 성경에서는요. 영어 성경만 해도 believe in Jesus라고 되어 있어요. believe Jesus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건 인이 무슨 뜻일까요? 정확히 하면 예수님 속에 들어가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지 예수님이 2000전에 있었던 어떤 대상으로 믿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었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반드시 오실 분, 그것을 그 전체를 믿는 것이 성경의 믿음이라고 그러지, 예수라는 분이 존재했었다 그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그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 거를 알고 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여자, 그것이 베다니에서 옥합을 깨뜨려서 향기름을 쫙 붓던 여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에 유월절 어린 양에서 유월절이 이제 빼고 어린 양 하는데, 요한계시록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에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린 양 나와요. 어린 양의 신부, 결혼한도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그래요. 어린 양이 말씀하시길 어린 양이라고 나오는데, 어린 양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건 유월절 어린 양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과연 누군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어린 양이 태어나신 날, 그것이 크리스마스고요. 어린 날이 부활하신, 그래서 다시 태어나신 날, 그것도 다 이제 정확한 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면 크리스마스가 참 중요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는 자꾸만 과거를 생각해요. 과거. 지난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낳는 그 연도 뭐라죠? 서기, 오늘이 뭐예요? 주후 2016년이잖아요. 그럼 내년은 2017년이야. 우리는 점점 기준이 뭐죠? 예수님이 오신 초림 때를 기준으로 삼단 말이에요.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점점 예수님이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는 진짜 예수 믿는다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를 오늘 하루 지나면 하루가 또 당겨졌네. 예수님을 만날 시간이 앞당겨졌네. 우리 모든 기준은 예수님이 재림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일과 모든 일상생활 교회마저도 다 예수님이 초림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초점 맞출 것은요. 재림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죠? 성경에서는 초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예수님은 언제 태어나셨지? 오늘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2번 말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꾸준히 말하는 건 뭐죠? 재림. 그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보면 3번이나 말씀하시고 성경은 끝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서 성경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때 우리는 죽을 수도 있어요. 죽으면 먼저 무덤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살아있는 사람 뒤따라 올라가는 것. 그것이 성경 얘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아기 예수가 놓고 거기에서 참 연약한 분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바로 우리 이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기들은 남은 절기가 뭘지. 우리는 세상 절기가 크리스마스 때는 막 기뻐하다가 부활절 되면 어떻게 줄 아세요? 다들 얼굴이 그냥 찌그러져 있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경험을 맛봐야지. 그래서 사순절을 해가지고 40일 동안 참 그냥 금식해가면서 얼굴이 찌그러져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본받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본받는 건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일정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일정대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 본받는 것이지 예수님 십자가 달렸으니까 나도 십자가 달려보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한 분이로 족한데 누가 다시 십자가 달리겠습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남은 절기가 뭔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또 이 장막절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거기에 지금 미국 가기 위해서 프랑스 가기 위해 영국 가기 위해서 얼마나 언어 교육부터 먼저 합니까? 그 언어에 익숙해야 과목을 그 학위 과정을 이수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찬가지예요. 그죠? 하나님의 대화가 통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준비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 준비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나팔, 둘째, 셋째, 넷째 나팔 이렇게 불리는 거고 다섯째 나팔 불릴 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여섯째 나팔 때는 이런 순교가 나타나고 일곱째 나팔 불릴 때 7 대접의 재앙이 쏟아진 다음에 주님 오신다는 그건 아주 상세하게 기록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우리는 과거를 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미래가 점점 시간이 당겨지는 것 그거를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런 관점에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이건 앞으로 다가올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나팔에 공중에 오실 것이고 그다음에 대속죄일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다음에 그 심판에 통과한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바로 최종적인 장막 새 예루살렘이라는 장막 그것에 예수님 들어와 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데 그 속에 딱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보이지 않고 거기에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장막 속에. 그 장막은 누가 만듭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그 장막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장막을 이루게 되면 바로 그 속에 주님 와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으로 가는 클라이맥스입니다. 크리스마스에 관한 불편한 진실이지만 그러나 이 불편한 진실을 새로운 아주 획기적인 그런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